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대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관문인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18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8장 하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먼저 읽고 19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8, verse 34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Amen.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Amen.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네, 자신들도 결국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하나씩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을 꿈꾸면서 부푼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우둔함, 또 믿음 없음,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나오셨으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런 우리의 우둔함, 또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만큼 우둔하고 그만큼 죄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9장의 첫 번째 사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9 verse 1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르시냐면 지금 여리고를 들르시는데요. 여리고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일, 그 두 가지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관문 가운데 중간에 여리고를 들리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게 18장 가장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에서 행하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러 가시죠? 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이 삭개오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실 그 십자가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예고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 어떤 우연하게 어떤 길을 가다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죠. 그죠? 그것처럼, 그런 제자들의 상태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저희도 지금 읽는데 우리도 자칫 예수님께서 여리고 맹인의 눈을 여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읽지만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십자가 그 복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여리고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구약에. 그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손 하나라도 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그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사망,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그 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지금 여리고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을 무너뜨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못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의 죄가 문제잖아요. 내가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이 문제잖아요.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다시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죄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죄와 또 그 사망,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verses 2 through 4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A man was named by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ure that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많은 물건들, 많은 물자가 요단강의 동서로 오고 가는 그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이 세관은 엄청난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었어요.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겠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 자신의 목도 부당하게 다 챙겼어요. 그 세금을 정직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다 자기의 몫을 다 챙겨서 부당하게 그 다 착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경멸했고요. 그리고 이 세리를 가장 부정하고 저준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 여리고의 세리들 중에서도 그 여리고 세관의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과 또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단 한 사람의 세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그렇게 큰 도시에 그 세관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경멸하고 또 비난했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순전하고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너무나도 그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었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그 부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예, 그 삭개오는 키가 작았었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삭개오가 키가 150 이하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삭개오는 장애를 가진 난쟁이였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쨌든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냐면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그 무리들이 다 몰려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이게 어떤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고요. 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행동. 지금 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 행동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행동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 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알려져 있냐면, 이 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그러니까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지위를 얻고 돈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죠. 네,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또 이 그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삭개오의 측면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인데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 이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의미를 문맥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사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삭개오와 관련된 사건의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결국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폭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오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삭개오의 그 실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가.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행동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 앞에 폭로되는 아주 그의 부끄러운 실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고, 또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의 죄인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아마 간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 자체가 그의 죄의 상징인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삭개오의 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무화과 나무를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치마와 관련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내가 그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는 죄를 가렸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행위의 상징인 무화과나무였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무화과라는 것은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무화과. 네, 없을 무, 꽃화, 열매과. 그러니까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게 이 무화과라는 그 한자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 다 드셔보셨죠? 열매. 이렇게 생긴 게 무화과 열매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게 꽃이라고요, 꽃.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먹는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매처럼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있죠? 그 열매의 그 껍질은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그 꽃받침이 과도하게 자라서 그 꽃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껍질 안에 그 과육처럼, 열매의 과육처럼 우리가 먹는 그 부분은 사실 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여기 그 겉부분, 그 껍질이 꽃받침이고요. 꽃받침. 이 안에 우리가 보통 열매처럼 먹는 이 과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꽃입니다. 꽃. 그래서 그 과육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무화과 여러분 드실 때 그 안에 뭐처럼 생긴 게 많이 있습니까? 예, 뭐 앙술, 수술처럼 그 꽃에 그 자체가 그 꽃이라고요. 꽃. 그 꽃의 요소들이 그 열매 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꽃이니까 그 꽃을 없을무, 그 꽃화, 열매과 꽃이 없는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꽃받침에 의해서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꽃이 있는데 이 꽃받침 때문에 꽃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은 숨어 있고요.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와, 이 꽃 맛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꽃이 참 맛있네. 그리고 꽃받침에 의해서 숨겨져 있던 꽃이었네. 이 꽃 정말 맛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계속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부자죠, 그죠?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세리장이라는 지위까지 얻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가진 돈, 또 그가 가진 그 지위,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그를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어떤 열매도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게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왜 삭개오의 죄를 폭로하냐면, 삭개오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어떤 열매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하나의 열매도 없이 마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게 이 삭개오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막상 하나님께는 드릴 만한 어떤 열매도 없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열매인 것처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꽃과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똑같다고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 실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삭개오의 이런 비참한 현실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서 열매인 척하는. 이것이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이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삭개오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만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열매이세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여리고, 예수님 앞에 폭로되는 여리고 삭개오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폭로하는 우리들의 죄고요. 오늘 말씀에 책망하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하나도 못 깨닫는다고. 삭개오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거기에 올라갔겠지, 외로워서 올라갔겠지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데, 우리도 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삭개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로마서 chapter 7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For I know that good itself does not dwell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a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절규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것은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쓸 때면 이미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초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수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쓰임 받았을 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열매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선한 열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절규하면서 고백하자는,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몇 개 조금 했다고 이 열매를 자랑하고, 저거 몇 개 했다고 저 열매를 자랑하고, 이것 좀 더 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함을 느끼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선한 게 조금도 없음을 깊이 회개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 자신이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여리고성을 십자가 앞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죄를 책망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를 맺은 척하는 돌무화과 나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가증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훌륭한 척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는 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Luke chapter 19 verses 5 through 7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a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가 놀라가지고 나무에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을 막 안 줄였을지 모르겠어. 얼마나 삭개오가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삭개오 때문에 여기 오셨으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잖아요. 삭개오 너 당장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무슨 죄라고요? 무슨 죄? 열매가 없는데 열매인 척 하고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데 열매인 척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하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아시겠어요? 그 열매가 없으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열매이면서 열매인 척 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너 당장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여리고성.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에게 야, 너 지금 너 지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까지 열매 없이 열매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너 지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알고 계세요.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당장 가져와. 열매 당장 가지고 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죄를 폭로당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죄를 책망하셨죠. 끌어내리시죠. 그 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삭개오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어떤 열매도 드릴 수 없었던 이 죄인, 하나님께 절대로 드려질 만한 열매일 수 없는 이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이 아무도 가지 않는 집이에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경멸하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삭개오에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친구 한 명 없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그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집,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집,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집,
모든 사람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저주하는 집,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 그 삭개오의 집이라는 것은, 삭개오의 집은 그 저주의 자리였잖아요. 저주의 자리.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삭개오를 경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함께 경멸하고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가 저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저기에 들어가냐고. 저 저주받은 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저기에 예수가 들어간다고 저렇게 막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있던 때에 딱 한 명, 여러분 진짜 딱 한 명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 더럽고 추악한 집에 들어가는 그 예수를 모두가 비난할 때 딱 한 명만 기쁨으로 영접한다고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자신의 죄가 폭로된 삭개오.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폭로당한 삭개오. 그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책망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십니까? 예. 아까 바울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책망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 여러분들이 그 쌓아놓은 것을 계산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Mark chapter 2 verse 17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죠. 그죠? 누구에게 의사가 쓸데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전히 이걸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경건하지, 여전히 이런 교만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책망을 받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책망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냐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로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악인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 내가 악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까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뭐 하러 오신다고요?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오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열매 없는, 이 선한 것이 없는, 이 죄가 가득한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Luke chapter 19 verses 8 through 10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is the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아멘. 아멘. 자, 8절 보시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죠. 그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신은 거지가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신의 그 힘으로 여겼던 것들 있죠. 자신이 그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힘, 진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는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부터 힘과 그 평안을 얻었어요. 돈으로부터, 또 자기가 이루었던 그 지위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더 얻어가는 게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부자이든 거지이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평안을 얻게 되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을 이제 비로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거 지금까지 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잖아요. 돈이든 지위든 뭐든 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어주죠. 이제 다 하나하나 내어줍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삶을 이 삭개오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죄를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집에 들어가신 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 분명히 잃어버린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특히 그 삭개오에 일어난 변화, 그 한두 구절을 가지고 내가 부정직하게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돌이키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당장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엄하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두 가지 더 정직하게 행했다고, 남들보다 그 한두 가지 더 훌륭한 일을 행했다고, 열매가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여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아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무리들 있죠. 거기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있죠.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아세요? 원인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자기가 삭개오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열매 없는 자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낫지,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책망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우리 자신, 또 가정교회, 나라, 민족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척,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인데 남들보다 더 우월한 척, 남들보다 더 거룩한 척, 남들보다 더 열매가 있는 척 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 주님, 저희도 내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병든 저희를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저희들을 위하여서, 완전히 부패한 저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삭개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정말 이 책망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열매 없음에도 열매 있는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에도 드려질 수 있는 척하며 살았던 정말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외식, 우리의 이 더러움,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열매가 있는 척 내 열매를 자랑하고 사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정말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저희들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의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그 죽음 가운데서 자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